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화면을 좀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예. 음성 한 채로 내셨습니다. 하트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네 절 짧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고 우리 사랑하는 양재 BBB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 줌에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편안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세상을 거슬러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와 또 말씀의 부요함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저희 집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저하고 저희 큰아들 하민이를 제외한 5식구 중에 3식구가 지난 수요일 날 화요일 검사하고 수요일 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민이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음성이라 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식구들 심부름도 하고 장도 보고 뭐 또 하민이 학교도 제가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시간들 보냈는데 회사에서는 재택근무하라고 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하민이가 좀 몸이 좀 이상해서 그 PCR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양성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저희 집에서 지금 저 혼자 남았는데 저는 이제 오늘까지 재택근무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현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저도 오늘 PCR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내일 아침에 확진이면 일주일 더 격리하면서 재택근무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확진자 하나 없이 심지어 우리 가족분들도 아무도 확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에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은 가정들이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지금 현재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가족분들은 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확진되셨던 분들은 다시 재발되거나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또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한 항체가 형성돼서 앞으로도 걸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 제 메시지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사복음서 제가 연속 강의 40번째 시간인데
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국가적인 큰 이슈, 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준비 단계부터 각 정당별 공천, 선거 유세, 그리고 선거,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후유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 후유증도 깊게 남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악이고 어느 한쪽은 선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너무 혐오스러워서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출판사 대표까지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안타깝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화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억, 선택적 무엇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택적 정의, 정의의 기준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죠. 선택적 기억,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나에게 불리한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선택적 말씀 선택.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해하라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데까지 이해하는 게 더 안전하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쭙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 편의한 대로,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빼버리고 성경을 혹시나 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잠깐 뒤로 접어두고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린 그동안 좋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바로 율법의 계명.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려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약의 말씀도 우리는 존중하고 그걸 잘 해석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언급할 때에는 보통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인 구약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미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옛 언약, 즉 구약은 필요 없고 새 언약, 신약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강단에서는 신약 성경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의 분량을 볼 때 구약이 훨씬 더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더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건 아마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구약 성경이 새 언약에 비추어서 완전하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구약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의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도 아직까지 우리 또 개신교회에 많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또 어떤 말씀은 뭐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의, 보여주기 위한 의,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 또한 오늘날 구약을 대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집사인 줄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BBB 오기 전에 11조 거르지 않는 몇 안 되는 교인 중에 하나였고요. 성실한 성가대원이었고요. 뭐 새벽기도 가끔 수요 예배 금요차라도 나가고 직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는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건 자랑이 안 되는 거 제가 알지만 예전에 저는 그게 저에게 의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날 과음을 했어도 교회는 갔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갔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지만 예배 끝나면 누굴 만나러 가서 세일즈 하러 갈까?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가득 찬 채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것을 최소한 거기 있는 교회 분들은 아마 제가 그렇게 앉아 있는 줄 모르셨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건 비단 교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BBB는 괜찮을까요? BBB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맨투맨을 안 하고 있거나 BTC 훈련에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몹시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또는 훈련까지 받았는데 모교 순장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전도 제자와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마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 부담감.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제자화의 과정, 제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지만 우리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압박과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는 고민해봐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포 분위기를 혹시나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E.W. 캐년은 그의 책 두 가지 의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여기 조그맣게 소 제목으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의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E.W. 캐니언이 쓰신 이 책에 보면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 righteousness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함축하는 한 권의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리서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건 복음이겠죠. 이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는 구약 성경은 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완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약 성경을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역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righteousnes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의는, 이 righteousness는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해석학에 대한 다양한 저서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의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 이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는 그 칼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학 교수. 이분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수 렌즈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마다 주제와 그 각 권의 책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신구약 성경 66권 각 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번에 나눌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구약의 몇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가시면서 예수 렌즈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순모임의 날이라 좀 바쁜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책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그 저자인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가 쓴 서문
네, 몇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 예수 렌즈는 우리의 해석이라는 볼링공이 레인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초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되는지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분을 닮아가려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본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재 BBB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경을 잘 해석 적용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